6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생명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교독문 9번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들어간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너 용기를 다해
이 시간 신명록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기속되는 극한 후호와 자연재해를 보며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어받는 이때에 주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아버지, 홍수 피해 입은 모든 가정의 회복과 이루를 주옵소서. 떨어진 삶의 터전들이 속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길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급변하는 기상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불황 속에 이 세대가 깨어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가는 이때에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을 향한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주옵소서. 국가가 불의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불법과 거짓이 아닌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들어 주시고 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목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섬기는 최연숙 목사님과 최명숙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처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명숙 목사님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심히 숨기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를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장님의 보험성가 6번, 16번 흡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안에 아버지와 자기화되어 진리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 라합. 이 2장의 얘기는 아주 숨가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다른 나라, 내 땅이 아닌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두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런 족속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라합 입장에서도 정탐꾼은 적이죠. 두 입장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이미 이 정탐꾼들의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그들을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상 명령이죠. 왕의 명령은.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미 숨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는 그 왕의 명령을 듣기 이전에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 3대 위에 그 6절에 보면 이 정탐꾼을 이미 숨겼다는 거죠.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그때 결정하면 하랴. 그때 결정을 이미 늦어버리죠. 군인들이 쳐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오긴 왔었는데 이미 떠났습니다. 또 군인들에게 이것은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이 나의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는 뭘 내놓아야 할 일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라합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 두 정탐꾼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정탐하러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그 정탐꾼을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너무 고발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100%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에 왔을까?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성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라합의 집이 정탐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만일에도 발각되더라도 도주하기에 아마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이 뭐냐? 이 여자의 신분이 뭐냐? 기생입니다. 기생은 뭐냐? 외부인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와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점들을 다 따지고 정탐꾼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갔다 와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여리고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정탐꾼임을 이 라합은 알았어요. 왜요? 이미 선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교식으로. 그리고 딱 봐도 우리 민족이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임을 알았음에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 나라 왕에 대한 뭐예요? 반역자예요. 반역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이런 무모하고 아니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왕을 속였습니다. 이 라합은.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어.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생명도 귀합니다. 이 라합의 마음에도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라합에는 생명이 들어왔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로 결국은 두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왕왕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바로 왕 때 이 히브리 산파들 얘기가 나오죠. 그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죠.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이 강성에서 막 흥왕하고 아이들 잘 낳고 막 민족 수가 백성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산파 알죠? 아이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낳지만 의사 역할입니다.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모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낳자마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튼튼해서 저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더이다 라고 고합니다. 낳자마자 내가 보고 이렇게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에게 거짓을 구한 거죠. 거짓을 구하고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가정이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여인들의 이 산파들의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누구 앞에 서느냐? 블레셋 왕 아비스 앞에 있습니다. 그 아비스 앞에 이게 적군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에 쓰인 글씨를 박박 긁으며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가 정신 이상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까?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결국 그의 거짓 행동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은 거짓입니다. 속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기 나라의 왕을 속인 여리고 왕을 속인 이 라합의 얘기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천하디 천하다 여기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에도 넣지 않은 여성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을지언정 이런 극한적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그녀의 마음에 이미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온 것 뿐인데, 또 피할 집을 찾아서 정탐도 있지만 쫓아오니까 군인들이 숨은 것인데, 두 사람이 들어온 것 뿐인데 뭐라고 말하냐? 라합은 자기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녀의 이 고백이 왜 놀라냐?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망함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를 준 거를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는데, 저 같으면 여자의 몸일지라도 끝까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울 것도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의 하나님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행하신 일, 광야에서 만나음에 출하기로 먹이신 일, 그 물을 반석에서 먹이신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죠. 이 경외라는 말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기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정탐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냥 단순한 그 감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 번째 관문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 여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땅의 점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로 싸우죠? 군사가 최신식이 있고 어떤 전술 전략이 있고 그런 군사력으로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여리고 성 무너진 얘기를 아시죠? 말없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축구장 5개 합친 크기입니다.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제 맨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했죠?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함성을 지른 몇 명일까요? 우리는 집에서도 이게 한두 사람 막 밤에 한 사람이 막 전화기로 소곤소곤 떠드는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질렀을까요? 약 6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입성 직전에 시내산에서 1차로 인구조사를 하고 2차로 입성 직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1,736명. 근데 20세 이상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 일제히 소리 함성을 지른다면 뭐라고 질렀는지를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쥐할 수도 있고 뭐 야호했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 소리 지른다면 아무리 쇳덩이로 지은 성일지라도 아니요 저는 다이아몬드로 지었어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잔해는 이 발굴이 되어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성벽은 4~5m 높이입니다. 이 웅벽으로 지어졌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이 함성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너희들 지르고 싶은 대로 질러 누가 시켜서 이렇게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함성이며 순종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합니다. 인간적 상식으로는 지금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막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이럽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다 파헤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여리고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성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어떤 수를 써도 헤쳐나갈 수 없고 도저히 끄떡하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리고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냥 평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행복하기만 하고 그러지 않죠. 믿음을 성장할수록 고난도 함께 나가 있거든요. 고난이 그래서 주님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내가 연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계획으로는 절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그 옹벽 철옹성을 바라보며 저게 무너지겠어. 가당치도 않다. 아주 시원하게 포기해버리든가 아니면 좌절해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복하라고 명하셨지만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포함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행태는 오랜 시간 우상 숭배와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 심판에 가나안 입성에 하자마자 그 심판의 시작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진노 중에도 그 진노도 또한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그 심판 중에도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을 가능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인의 고백,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듣는 게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은 또 다릅니다. 알기는 알되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녹아지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그 상처나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녹은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녹았을까요? 이 안에는 첫 번째 드는 우리가 고백하지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행하셨대. 그러면 인간적으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무르면 그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내가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간담이 손을 하고 내 마음이 녹아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에 내 존재를 라합은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 하는 목이 뻣뻣한 이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선택한 백성이면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뻣뻣한 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정탐꾼이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달아라. 이 뜻은 그 가족의, 그녀와 그 가족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 약속대로 라합은 다시 들어왔을 때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라합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을 실천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야고보서에서도 있습니다. 2장 25절 그녀의 행위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신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칭찬한 것입니다. 여리고왕을 배신해서 그 여인에 머문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한 그 용기 있는 결단으로 우리가 지금도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며 사시고 계시는지요? 사람은 하루 중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저도 오늘 나올 때, 근데 그 전날 결정하긴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아침에 뭘 먹을지 아침에 또 고민하고, 그냥 냉장고 열고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간단히 먹고 나오기도 하고, 물 한 잔 먹고, 그런 수십 가지 사소한 것의 선택도 있지만 큰 일에 대한 선택도 있죠. 진로, 취업, 인간과의 관계, 신앙의 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들은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우선 나에게 미치죠. 그러나 가정에도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책임은 내가 지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라합은 진리를 택하는 결단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안에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선택하고도 내 생각이 작동을 하면 번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이 라합의 가족처럼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상, 우리 삶의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생명을 건 선택을 하였듯이 진리 안에서 이런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의 당연한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이 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이 여인과 이 가정이 신약에도 등장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정탐꾼을 숨겼음이라. 목숨을 부지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그 내면도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라합과 그 가정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자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여인이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행위를 저의 생각을 저의 손과 발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하길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물을 때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택하고 말씀을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함으로 존재가 변화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주께로 향한 이 기쁨을 지키는 싸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좋은 편을 택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은 세상에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선택하셔 하나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우자 발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행위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장이며 1장하며 공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새 생명을 주심의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흥황하는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대한민국 땅에 홍수로 아버지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버지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자 되시며 도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우리의 안일함을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준비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와 준비하며 방비하며 아버지와 지킬 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이끌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이름만이 아버지 높임 받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많으니까 나는 아님에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것 나는 아님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인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기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내 안에서부터 먼저 확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평강교회와 새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흥황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들어가셔서 함께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말씀과 진리가 흥황하는 성목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집중호로 애쓰며 수고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또한 열방 가운데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